오늘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끝까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꼭 2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있어서 또한 갑절을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갑절은 장자가 상속하는 몫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계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나 안락한 노후를 구하지도 않았지요. 오직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처음에 가졌던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것들보다 영적인 은혜를 더 갈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내게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에 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조카 롯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풍요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풍요 대신 영적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문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는 달랐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노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복음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광부는 평생을 광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픈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는 정도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 원석을 가지고 빵 가게에 들어가서 빵 한 바구니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 한 바구니는 한 주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광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영원하고 진정한 값진 그러한 영적 보물을 내어주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성천하시기 전에 엘리사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다시 요단으로 크게 3번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스승이 오늘 하늘로 올라갈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뭐하러 죽을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까?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며 엘리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전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꺾으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쉽게 만드는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눈물과 몸부림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불수레와 불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변함없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욱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개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은혜를 내려달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지요. 노련한 선장은 파도와 맞서 싸우며 배의 키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 선원들은 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적지를 가리키는 나침반만 주시하며 배의 키를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폭풍은 다 지나가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세상으로부터 파도 같은 수많은 소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에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침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넉넉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엘리사 앞에는 시퍼런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배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남겨둔 겉옷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즉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다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또한 아주 많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준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사도들에게 은과 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평생 주저앉아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까?
내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합니까? 내 재능이나 건강을 의지합니까? 내 물질이나 인맥을 의지합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명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